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풍과 함께 가을을 깊어지지만 벌써 오늘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이 가을에 또 겨울을 들어가는 초입에서 여러분이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 잘 지켜가시고 늘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으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일동 동북교회 성도로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인식되고 있는지요? 여러분을 향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동 동북교회 성도답게 살아가는 전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신뢰해 주시고 여러분을 존중해 주시는지요? 아니면 성도라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정말 신뢰받고 인정받고 살아간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또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신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면 그 중요한 요인과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런 부분들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0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다 보니 우리가 보통 교회력에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 추수감사에 집중하다 보니 종교개혁에 관한 그런 의미들을 어떤 정신들을 그런 말씀들을 좀 살피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국민일보 그리고 GN컴 리서치라고 하는 설문조사 기관에서 기독교회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일반 시민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얻고 있느냐 18.1%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만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신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좋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25%, 그리고 천주교는 65%, 불교는 66%. 천주교와 불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가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하는 분들은 63%, 그러니까 약 3분의 2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 내가 교회를 신뢰하지 그 정도 하는 것이고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는 퍼센테이지는 8.8%였습니다.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새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선배 중에서 은퇴하시고 제주에서 생활하시는 한 목사님 계십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고 또 이렇게 중요한 영향력을 가졌던 그런 분이십니다. 제주 가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주변 마을 사람들로부터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시죠? 라는 질문에는 목사님 같아 보이니까 목사님이시죠? 라고 묻지 않겠어요? 목사들 어디 가도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지역 사람들로부터 목사님이시죠? 라고 하는 그 물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이시죠? 라고 물을 때는 대부분 나는 당신과 만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과 관계 맺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상관없이 살 거예요. 라고 하는 비난과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목사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신뢰가 되지 않는다.
이 목사님은 평생 동안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단의 중요한 역할들을 맡으면서 교단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열심히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국 교회가, 오늘의 우리 교단이 이렇게 명예가 실추되어 있고 이렇게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이 모든 게 내 책임이로구나, 그런 어떤 자괴감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괴감 속에. 그런데 그 설문 내용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가장 교회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이미지를 갖게 되었느냐?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불투명하게 재정을 쓰고 불투명하게 정치를 하고 불투명하게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비도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종교 지도자 때문에 교회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나빠지게 된 것이죠. 저도 이제 노회에서 일을 하고 또 총회에서도 이런저런 이제 관계를 맺다 보니 중요한 역할들을 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자리에 가면 갈수록 마음이 참 아파요. 추한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되거든요. 보고 싶지 않는 장면들을 자꾸 보게 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도들의 문제였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그런 점에서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픈 가슴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아픈 마음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기억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 왕이 되었는데, 아합 왕은 이스라엘보다 조금 위쪽에 시돈이라고 하는 조그만 국가가 있어요. 그 시돈의 왕의 공주를 아내로 맡게 되면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비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하면 아합, 그 중에 한 명이 아합이지만 아합은 아합 자체로가 문제가 아니라 아합보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세벨이 그만큼 악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수백 명 데리고 오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450명, 400명, 850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들이, 오늘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되었고, 이 왕궁이 그들을 먹여 살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먹여 살린 일이 됐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점집 같은 데 가면 다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 누가 먹여 살래요? 사람들이 먹여 살려잖아요. 가서 복채 내고서.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무수하게 산당을 차려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심각한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고, 가뭄 속에서 먹을 것을 찾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싶어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겠어요. 오늘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보면 앞부분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진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국가에 책임을 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어디에요? 바알을 섬겨요. 아세라를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 아주 좀 창피스러운 결정을 한 게 있어요. 뭐예요?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그리고 총회를 하다 말고 그걸 결의하고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다시 총회를 왔어요. 이게 우리 교단 역사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이 30대 젊었을 때 이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보니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결정이었는가 생각하면서 눈물로 참회하면서 회개했어요.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마지막까지 순교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총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갔다고요. 신사참배하러.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구 아래 있어요? 바알 아래 있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권력, 손에 쥐고 있는 그 무엇도 다 빼앗길 상황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바알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너희들이 분명히 선택하라. 왜 주저하고 왜 머뭇하고 있느냐?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들이 분명히 선택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늘 21절 마지막 부분에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한마디도 답을 못했어요. 마음으로는 수긍할지 몰라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그래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 바알을 버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숙청당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뭔가 순교당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예전 그 신사참배 시절처럼 또는 오늘 본문의 아합 시절처럼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뭔가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를 죽여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도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고 또 누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권리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있으신데 이것은 무시해버리고 내가 나와 예배하고 내가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뜻,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세계관 이것에 매몰되어서 이것에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이냐 신앙이냐 왜 이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왜 여기에서 주저하고 있느냐 우리를 향해 그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분명하게 선택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가져가야 좀 좋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미국의 상황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물론 구약의 어떤 전통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청교도에서 가져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그 청교도의 나라라고 하는 그 미국의 상황에서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물론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건 많이 아니라 지금의 미국의 전체적인 교회의 상황을 볼 때 너무 혼합주의가 되어가고 있고 종교다원주의가 되어가고 있고 너무 정치적 현실 앞에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기본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곧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적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령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국회를 처음 개원했을 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국회가 시작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떤 좋은 출발점이고 이정표였는데, 기도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이 기독교라고 자기 종교를 표명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이런 의원들이 과연 기독교적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엘리야가 돌 12개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아요.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가 그들을 모아놓고 하는 일이 그들을 향해서 왜 머뭇하느냐라고 하는 질책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아합 왕 시대에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이세벨의 세력들이 득세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신앙적 전통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섬겼던 그 전통들이 더 득세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이 제단을 무너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는 겁니다. 수축했다라고 하는 말은 라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했을 때 라파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치유하다, 고치다, 회복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예전에 쌓았던 것들이 다시금 정상 상태로 회복해 하는 것, 이것이 수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무너졌어요. 뭐가요? 제단이 무너졌어요.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말씀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신앙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목숨을 걸고 제단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못가 세상과 쉽게 타협했어요. 정치 권력과 타협했어요. 우상과 쉽게 타협했어요. 여러분, 화합이라는 말과 타협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우리는 혼동하면 안 돼요. 화합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나 타협하면 안 돼요. 내 신앙과 세상의 가치, 내 신앙적 전통과 세상의 가치와 쉽게 타협해버리고 적정선에서 뭔가 담을 무너뜨려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12개가 뭘 상징하나요?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그들은 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었어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고 또 이르되 3번째 그리하라 하여 3번째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쌓아서 나무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제물을 올렸어요. 번제물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뭘 했다고요? 물을 부었는데요. 통 4개씩 몇 번? 3번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12통을 갖다 부은 겁니다. 왜 그렇게 부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에 있어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한번 기도해봐라. 니들이 믿는 신, 니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바알에게 한번 빌어봐라. 종일토록 수백 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이 그렇게 빌었어요. 큰 소리를 내면서 안 되니까 옷을 찢어가면서 또 안 되니까 칼로 몸을 그어가면서 자해를 해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했어요. 니들이 믿는 바알신 지금 잠자고 있나 보다, 똥 싸러 갔나 보다 이러고 조롱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오늘이에요. 혹시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자연 발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발화가 될 수도 있으니 이 모든 원인을,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차단을 하고 물을 잔뜩 부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차단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불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내용 나오는 거예요.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가지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3가지를 얘기해요. 뭐예요?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일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식으로 배워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체험적, 경험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 가운데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보게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받는 삶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복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형통한 것도 중요하고 내가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정말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정말 성도답게 사는구나, 너를 보면서 너가 다니는 교회 같이 가고 싶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되겠고 신앙의 제단을 쌓아야 되겠고 예배의 제단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고 말씀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 기도했어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이것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 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 돌 맞아 죽었겠지요. 그래서 자기 생존에 관한 어떤 절박감도 있었겠으나 오늘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절박함이 뭐예요?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엘리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박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골짜기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과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런 절박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8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신이로구나,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로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힘을 입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들의 목을 다 쳤어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이방 선지자들의 목을 다 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살아있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 편으로 올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 편으로 올 줄 알았는데요, 아무도 안 와요. 여전히 엘리야는 혼자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공격으로부터 도망가서 그가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 그늘에 숨어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세벨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 무지한 백성들이, 이 불신앙의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바랬고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보여줘도 세상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직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고 예배의 재단을 수축하고 말씀의 재단을 수축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신 되신 것을,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행진 속에서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그런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 재단이 무너져 있는 여러 상황들을 봅니다. 혹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혹 우리의 재단이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진 재단들이 있다면 다시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재단을, 기도의 재단을, 말씀의 재단을, 신앙의 재단을 다시금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금 확실히 고백하며 우리를 통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이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꾸지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